427자.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쁨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합심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죄인의 길에 섰을 때에 오래오래 참아주셨고 멀리 갈 때에도 기다려주셨사오며 그릇된 길로 갈 때에 길을 가라막아 주시고 강한 팔로 이끌어 주시사 오늘도 주의 전으로 모이게 하시고 이제 찬송케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신 모든 은혜를 깊이 감사드리옵나이다. 여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약속이 있고 사제의 은총이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께 나와 찬양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주여, 이 모든 허물과 죄와 부끄러움과 이 모든 악에서 저희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은혜 안에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과 불평에 살았으며 많은 것을 받고 살면서도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불평 속에 살아갔던 저희들입니다. 모든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건만 내 잘못의 원인도 내게 있고 남의 잘못의 원인도 내게 있건만 항상 남을 원망하며 모든 잘못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탓하며 원망했던 일들을 자복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그렇게도 많은 은혜를 받고 살지만은
보답이 없이 살았으며 사랑을 받고 사나 사랑을 베풀 줄 모르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복을 받고 살면서도 이제도 이기적인 생각에 매여 당연히 베풀어야 할 때도 베풀지 못하며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청하는 사람들을 외면하며 산 모든 부족함과 자기 본의적인 죄와 그릇된 생각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무조건 용서받기를 구하옵나이다. 그러나 저희는 남을 용서함에 조건이 많고 항상 인색했으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너무나도 소극적이었고 주님의 부르심을 기피하며 멀리 도망가며 살았던 부끄러운 일들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이 모든 악과 허물에서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제17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제1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로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정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죄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뜻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79장 찬송합니다. 79장. 피난처 있으리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의례적 목소리 한 번만 하시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마려져 여호와 우리를 도우리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요. 아멘. 82장 찬송입니다. 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럽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체코, 폴란드,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이런 동유럽의 나라들을 위해서 특별히 체코와 폴란드에는 복음주의 교회들, 개신교 교회들이 또 매우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별히 체코에서도 이 복음의 운동은 끊이지 않고 있었는데 체코가 동유럽을 위한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게 해달라고 또 그곳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또 한인교회에 주님께서 또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일들이 나타나도록 체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성북구, 강북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영혼들을 초초하도록 예수만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은 네 번째 주가 되어서 코이노니아로 신령한 교제를 나누며 또 전도하며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부족한 종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 가운데 만유를 붙드시며 인간들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오늘도 주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이 좋은 봄날처럼 우리의 심령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안에 활짝 피어나는 꽃들처럼 우리의 기쁨도 피어나게 하시고
주를 향하여 더욱 소망 중에 달려가며 열매를 바라보며 풍성하여지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체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체코는 복음의 운동으로 500년도 더 전부터 복음주의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더욱더 복음을 사모하는 무리들을 일깨우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그곳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이나 또한 한인교회를 통하여서도 복음의 일들이 일어나 동유럽을 일깨우게 하시고 또한 동유럽이 유럽 전역을 깨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께서 오늘도 일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크라이나에도 그 평화의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교회와 성도들 이 시대에 주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때의 세계 선교의 사명을 한국교회에 맡기신 줄 아온데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을 주님께서 붙들어 보호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이정자로부터 온 국민들이 부강한 나라를 모으는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주님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고 좋으신 주께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지도록 더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고 예수소망교회도 이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코이노니아로 서로 함께 교제하며 신령한 교제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며 주의 나라에 동참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풍성하신 주의 사랑으로 이 예배 시종에 함께 하심에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제19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19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1절로 6절까지 말씀만 우리가 함께 교독합니다. 신약 181면 요한복음 제19장 1절로 6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고 멸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하손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예, 137장 찬송 함께합니다. 137장 찬송.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죄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 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두루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복음 제19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전체 정리 31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채찍질 당하시며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자색옷을 입으시며 조롱당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사형시킬 수 있었지만 자신들의 손이 아닌 로마 총독에 의해 사용되기를 원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하였지만 정치적 위험성을 감당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예수만교회 비전을 살펴보는데 우리 예수만교회 비전 4주째 네 번째 예수만교회 성도의 7대 신분의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아래 줄이 있는데요. 윗줄 한 줄만 제가 번호를 부르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2. 나는 거룩한 주님의 몸이다. 3. 나는 거룩한 기도자다. 4. 나는 거룩한 행복의 전지자다. 5. 나는 위대한 부자다. 6. 나는 위대한 권속이다. 7. 나는 위대한 지도자다. 예. 그 예수만교회 성도의 7대 신분의식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나는 거룩한 주님의 몸이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주의 몸의 구체적인 한 지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손이 되고 어떤 이들은 발이 됩니다. 사람을 잘 보면은 손 기술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걷기를 잘하는 발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듣기를 잘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딱 들으면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데 그걸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벌어질 일을 보이듯이 이건 앞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 그러죠?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역이 있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보고 입으로 말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찾아갔어요. 찾아가셔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집사님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로 알아. 그러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거 예언입니까? 예언 아닙니까?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에요. 예언은 뭐냐 하면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은 예금입니다. 우리가 예금을 하잖아요. 그럼 예금을 하면 찾아 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주신 것들요 찾아서 말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혹은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런 말들이 다 예언이에요. 우리는 예언에 항상 뭐를 기준으로 해요? 미래라는 시제를 이야기하는데 미래라는 시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언.
선지자 그런 사역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이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지체가 되어져서 어떤 분은 각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로 이루고 있죠. 여러분 목사를 주님의 지체 중에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를 목이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가 없어도 돌아가. 그럼 뭐가 같은 줄 아십니까? 사람 중에 목이 없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붙은 사람들을 뭐라고 우리가 하죠? 장애라 그러죠? 그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는 뭐냐? 목사는 주님의 지체 중에 목이다. 이게 목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머리하고 목이 떨어져 있어야 팔다리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인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지체들이 하는 일들이 다 있다. 나는 어떻게 주님의 몸을 섬길까?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모여서 나는 어떻게 주의 일에 동참할까? 여러분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좀 보고 오늘 말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지지난주 다 요한복음 18장 9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정과 구원에 관한 말씀을 봤는데요. 오늘도 그 말씀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중에 저한테 어떤 분이 질문도 하셨고 또 유튜브에도 갑자기 제가 보는 유튜브에 많이 떠요. 그러니까 AI가 골라서 주겠죠. 보니까 뭐냐면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정통입니까? 이단입니까?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 성경도 우리나라에 2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흠정역이라고 하는 것하고 또 이 한글 킹 제임스라고 하는 것하고 사람들이 싸우는데 이 사람들이 둘 다 틀렸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맞습니까? 뭐 그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하고 관계되어 있냐면요. 그 구원파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구원파가 4종류가 있습니다. 권신찬, 유병원, 그리고 이요한, 박옥수 이 4파가 또 있어요. 그 안에서도 또 싸워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문제하고 킹제임스 버전의 구원론 문제하고 엮여 있는데 제가 주중에 춘천 CBS에서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가게 됐습니다. 꽤 여러분이 이제 그 승합차를 타고 가는데 그 안에서도 그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식사하다가도 그러고 이게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모양이다.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게 올라온 주제인 모양이다 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계속 다루게 되었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취소될 수 없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취소될 수 없다. 혹은 여러분에게 누가 와서 구원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파들한테 이렇게 코가 꿰는 이유는 뭐냐?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겠어요? 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해 보겠어요. 언제 어디서 어느 날에 구원받으셨습니까? 대답 못하는 거죠. 구원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냐면요.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그게 답이에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 그건 장로교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180도 다른 얘기 아닙니까? 칼빈의 견해를 간단히 얘기하자면 그런데 거기에는 2가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지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한 번 구원받은 건 취소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칼빈이 얘기한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에는 잘못이 실수가 있을 수 없다.
그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칼빈은 그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한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 믿고 내가 주님 영접했으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은 이야기의 맥락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오늘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취소될 수 없는가? 전 답을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21세기 한국교회를 배경으로 저는 칼빈을 따르는데 칼빈과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서초동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부산 해운대에 아주 큰 교회 원로 목사님이 정모 목사님이란 분이 오셔가지고 거기 무슨 부흥회 같은 걸 하는데요. 여기 모이신 분들은 다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앉은 분들이 다 아멘 할렐루야 하겠죠. 근데 저한테 어떤 목사님이 그 동영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울어. 예? 목사님, 목사가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정을 이해하시겠어요? 목사가 왜 그 동영상을 내놓고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하고 우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그러니까 큰 교회 하셨겠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 사람들이 호응이 좋을 거 아닙니까? 다 구원받았다면 좋지 안 좋겠어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좀 한번 봐봐주세요. 신약의 신면입니다. 마태복음 7장 신약의 신면 13, 14절입니다. 제가 13절을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예. 그 구원을 받으려면 멸망을 면하려면 생명으로 가려면 어떤 문으로 가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그럼 넓은 문은 뭘까요? 좁은 문, 넓은 문인데 우리가 뭐가 좁은 문인 줄 알고 뭐가 넓은 문인 줄 알겠습니까? 자, 그 넓은 문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로 23절인데요. 제가 21절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하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23절에 함께 봅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한 거냐 그러면요. 일군의 사람들이 그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영이 주님의 영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그래요.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희를 몰라. 이 사람들은 주님을 잘 안되는데 주님은요, 난 너희 모른대요. 아니, 거꾸로지 않습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주님이야말로 알아야 되고, 사람들이야말로 주님 몰라야 되잖아요? 근데요, 사람들은요, 주님이라고 다 불러요. 이게 마치 뭐와 똑같으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텔레비에 나오는 유명한 스타가 있어요. 탤런트가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나를 몰라요. 자, 거기에 매개체가 우리는 텔레비라고 하는 걸 매개로 알고 모르고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거 지금 여기엔 무슨 일이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 권능에 여러 가지 있죠. 권능의 대표가 뭡니까? 예언과 치유죠. 예? 그 귀신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으니까 귀신의 반대편이죠. 주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심판날에 은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세상의 일이지 심판날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이 뭐 예언을 하고 신유를 나타내고 뭐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예? 방언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지만 그거는 하다못해 귀신 내쫓고 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없어요.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으니까 천국문이 주님이 하시는 천국문은 좁은 문이에요. 바로 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 가지 않고 넓은 길 가면서 자기는 천국문 들어가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권능 행하고 귀신 내쫓고 선지자 노릇했는데 주님 모르신대요. 이 모순이 발생하잖아요. 이 모순. 그럼 어떤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21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니까 그게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은 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바로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에 그 뜻이 나타나 있어요. 자, 제가 15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16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아시나무에서 포도를 거기에서 무화과를 따내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 여러분 열매가 좋은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좋은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열매 맺혀지는 거 성경에서 열매 그 중에 좋은 열매 뭐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경에 그거 이상 좋은 열매 없죠. 성령의 열매.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보세요. 성령의 열매 보통 뭘 꼽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제가 그 중에 두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만 눈을 돌리면 세상에서요, 우리에게 다 슬픔과 낙심을 가져다 줄 일들로 허다해요. 그러니까요, 우리 어디 초점 맞춰야 되냐?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기쁨에 초점 맞춰야 돼요. 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인내인데, 인내. 왜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근데 영어로 보면요, long suffering 돼 있어요.
오랜 고통을 견디는 거예요. 인내. 예수 믿는 건 어떤 면에서는 견디는 거, 인내죠. 또 하나, 양선이라 그랬는데 양선이 뭡니까? 선하게, 좋게 대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교가 3개가 있어요. 개신교, 천주교, 불교인데요. 여러분, 이 3개 종교 중에 어디가 제일 양선해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개신교가 제일 양선하다가는 못하겠고, 제일 야박한 거 아닙니까? 뭔가 이상하게 하면 야박해 보여. 개신교에서 하는 일은 뭔가 보면 야박해 보여. 좀 후하게, 좀 용서도 있고 봐주는 것도 좀 있고, 뭔가 이상하게 야박해 보여. 문제는 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데 그 좁은 문이 천국 문이고, 그 길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힘이 든다. 그 힘이 드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니까 힘이 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열매 맺는 것인데, 그 열매 맺으려니까 무슨 열매를 기준으로 우리가 나가보면서 확인해 볼 것이냐?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마음에 찌르시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는요,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신약의 213면. 사도행전 14장 21, 22절인데요. 제가 21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21, 22절. 사도행전 14장 21절을 제가 봅니다.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일들에 거하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예,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된다 그래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환난의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환난이 나를 하나님께서 다루시려고 하실 때의 환난이라면 연단과 고난과 징계입니다. 그런데 선교적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헌신과 사명과 이런 것들이죠. 뭐 다 합해가지고 중요한 것은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과정을 거친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과정을 거치는 신앙. 근데 과정을 안 거치고 사람들이요, 마치 무슨 이제 마술사가 마술쇼 하듯이 얍하면은 나타나는 그 순간적인 어떤 변화를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을. 우리 구원은 그것이 아니라 과정을 거치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죠. 시간적인 요소를 거쳐나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펼쳐나가는 것이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펼쳐나가시니까 우리 생애가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콩나물 수주에 물 주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콩나물 잘하잖아요. 그게 콩나물의 결과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으면서도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믿음 잘하는 것도 없고 이 모양이야 이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시간을 거치고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로마서 8장을 가보겠습니다. 신약의 249면 로마서 8장. 3절로부터 9절까지인데요. 제가 좀 천천히 읽어봅니다. 여러분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9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4절에는 뭐가 이루어진다고 합니까? 율법의 요구. 그건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뭘 따라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영을 좇아.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영을 좇아.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생명과 평안을 주는 건 무슨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 근데 육신의 생각이라 그랬는데요, 이걸 다른 말로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옛사람의 생각, 새사람의 생각이에요. 혹은 자신의 성품의 생각, 혹은 믿음의 생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서는요, 옛사람과 새사람, 믿음과 옛성품이 서로 나오는데요, 우리는요, 뭐를 쫓아가면 생명과 평안이 있어요? 예, 영의 생각,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믿음의 생각, 새사람의 생각, 그것 따라가면 평안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망으로 간다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8절에 보니까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행동하는 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 어떤 구원파에서 탈퇴한 분이 이제 자기 간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아가지고 발이 땅에 닿는 줄 모르고 기쁨으로 한 6개월 이상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이상한 걸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는 교회 다니다가 구원파로 간 사람인데 그러고 보니까 목사가 오고 형제님이 계셔가지고 형제가 하니까요 좋은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그 형제가 목사보다도 더 독재를 하는 거야. 아, 목사는 목사라는 이름으로 독재를 하는데 이건 독재, 그 자기 지위도 권한도 없는 것 같으면서도 더 독재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게 좀 마음에 걸렸는데 그래도 뭐 다녔대. 근데 보니까 뭐냐 하면은 자꾸만 마음에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그러는데 평안도 없어. 왜 그런가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데 이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기가 깜짝 놀라며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일, 내 생각대로 하는 일,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 근데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고민이 됐어요. 나는 죄는 없다고 하는데, 근데 왜 나에게 평안이 없을까? 이 일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이러다가 결국 구원파를 탈퇴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하고 나갈 게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아담을 지으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은 지혜 있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복된 자였습니다. 믿길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은 복되고 지혜 있고 존귀한 자였어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에 끌려가서 범과 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신학자들은 인간이 죄를 범했다고 하면서 맨날 무슨 죄 얘기하냐면요, 원죄와 자범죄, 그런 얘기를 해요. 원죄와 자범죄. 뭐 그 얘기가 뭔지도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자범죄는 조금 알아야 내가 실제로 범한 죄예요. 근데 자범죄 범위에서 생각을 하면은요, 어떤 사람은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데 할 사람들도 있어요. 예. 꽤 양심적으로 살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는 못하냐면 아담으로부터 원죄가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죄와 자범죄가 인간을 꽉 붙들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사형받아가지고,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뭐예요? 값이 사형이잖아요. 사형받으셔가지고 그 죄값을 지불하셨는데, 문제는 우리 주님은 권능으로, 성결의 영의 권능으로 일어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아담을 끝내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새 사람의 뿌리가 되셨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원죄 자범죄 문제가 아니라 죄를 용서받았다의 문제를 지나가지고 뭐가 없다. 새 사람의 세계에는 아예 죄라는 게 없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지혜와 복됨과 존귀함이 있는 그 존재를 회복하셨을 뿐 아니라 그 이상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를 확실하게 좀 알아야 되겠어요. 제가 구원파 목사하고 장로교 목사하고 논쟁하는 동영상을 봤어요. 그랬더니 구원파 목사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는 뭐냐면, 아니, 아직 짓지도 못한 미래 죄를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둘 다 틀렸고요. 장로교 목사님 그 말은 시간 안에 있는 것인데, 과거, 현재, 미래까지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이 일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거 이상이에요. 예수님 죄를 없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우리의 죄 문제가 우리로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오셔야 될까요?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4절에 8장 4절에 그 영을 조차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성령이 오셨으니까 우리는 성령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십계명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시고, 성령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뭘 제시하시냐? 말씀과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인도하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아주 모르실 때는요, 기도하시면 성령이 가르쳐 주셔요. 믿길 바랍니다. 자, 제가 여기서 부산을 갑니다. 부산 가는데요, 요번에는요 국도로 한번 가보기로 작정을 했어요. 이제 국도로 갑니다. 쫙 가면요, 내비나 지도가 이렇게 하는데 어떨 때는 내비가요, 이게 이 길로 들어가라는 건지 말하는 건지 애매해가지고요, 잠시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잘 봐야 돼요. 네? 여러분, 말씀과 교회를 통하여 쭉 인도하시다가요, 여러분 중요한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과 교회와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게 하셔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가도록.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 잘 들어요? 말을 안 들어. 이놈들이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요,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
그러니까 주님이요, 두 개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시는데요. 당근은 뭐가 당근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상급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을 안 들으면요, 연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징계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육학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찾아봤던 바로 그 성령의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보면 빌립보서 3장을 좀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신약의 321면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보는 거를 순서를 바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보겠습니다. 308면 조금 앞으로. 갈라디아서 5장 18절로부터 24절까지인데요. 제가 18절을 먼저 봅니다.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18절의 말씀으로 올라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뭐 아래 있지 않다 그랬어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뭐가 이루어진다고 로마서 8장에서 그랬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8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말씀과 로마서의 말씀을 합해보면 뭐가 되느냐? 성령을 따라가는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위에 있어요. 믿길 바랍니다. 율법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율법에 매인 것이 아니라 율법을 사용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성령을 조차 행해서 성령의 인도를 조차 행하는 자들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위에 있어서 율법을 밟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간다는 거예요. 믿길 바랍니다. 성령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만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는 율법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갈 길로, 예를 들면 자동차가 이렇게 몰고 나가면 그 강북 강변로를 쭉 가다 보니까 이 상계동 쪽으로 들어오려면은 빨간색 선이 있고 분홍색 선이 있고 초록색 선이 있어요. 초록색 선을 따라가면 이렇게 해서 강남으로 넘어가고, 분홍색 선을 따라가면은 상계동 쪽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것처럼 그 길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랬어요. 음행과 호색 그랬는데요. 제가 어떤 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요, 요즘에 그렇게 그 바람 피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유부남, 유부녀가 바람 피는 일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려고 지금 그런다. 그걸 이제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뭐 그런 일들이. 그런 일들 하면 중요한 건 그거죠. 21절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 바람 피는 죄가요, 하나님 나라 못 갈 죄가 돼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 가정이면 가정, 율법의 요구가 7계명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당연히 율법의 요구예요. 그러니까 제자리를 다 지켜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게 구원론이 잘못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우리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뭐를 한다? 아이 뭐 그런 건 죄도 아니지 그런 건. 예? 남 가서 저 사기치고 돈 뺏은 것도 아닌데 그런 건 죄도 아니다 이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게 사회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교리적으로 혼탁해진 세상인지를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뭐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문장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321면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말씀 보는데 먼저 12절 우리가 다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예. 자, 여러분 여기 질문인데요. 사도 바울이 얻은 것이 무엇일까요? 얻으려고 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이미 얻은 게 아니래요, 사도 바울은. 얻으려고 사도 바울이 얻고 싶어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7절로 올라갑니다. 제가 7절로부터 보겠습니다. 11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자, 이 안에 7절로 9절 안에 사도 바울이 얻으려고 했던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얻으려고 했던 것. 예,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얻으려고 했던 것은 8절에 나와 있는데요. 뭐를 얻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는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미래 시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뭐한 것을?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그러니까 먼저 나를 붙잡아 주신 분은 누구예요?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은혜 베풀어 주신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이제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래요.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래요.
미래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노력들, 최선의 노력들은요, 누구를 얻고 싶어서, 그리스도를 얻고 싶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어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구원론이 좀 잘 정리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찾아와서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날 용서하시고 날 잡아주시고 은혜 베푸신 것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 겁니다.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나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론에 대해서 먼저 정리하자면, 자, 한번 따라 합시다. 확신하라. 첫 번째가 확신하라. 뭘 확신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인간의 자범죄와 원죄 모두를 아예 없이 하신 것입니다. 믿길 바랍니다. 아담으로 돌이키신 거예요. 아담이 원래 받았던 그 축복, 지혜와 또한 복과 존귀함이 있었던 그 자리로 돌리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신 이유는 나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믿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뭘 확신하느냐? 우리가 확신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찬양하라. 예. 첫 번째가 확신하고 두 번째가 찬양하랍니다. 누굴 찬양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그 영을 쫓아 행하면 뭐가 이루어져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우리 이제 율법에 매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을 밟고 사는 자들이에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길을 갑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길을 가려면 자기 내면의 싸움이 큽니다. 옛사람의 생각들이요, 점점 배출이 돼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독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빠져나가야 돼요. 디톡스가 돼야 돼요. 죄가 디톡스 되는 일을 자꾸 하다 보면요, 성도가 어떻게 돼요? 성화된다고 하죠. 성도의 성화가 자꾸 이루어지면 마지막엔 열매들이 풍성합니다. 무슨 열매겠어요? 성령의 열매. 할렐루야. 예. 한번 따라 합시다. 죄의 디톡스. 예,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죄악이 자꾸 디톡스가 되는, 성령 따라 행하면은, 성령 안에 거하면, 영의 생각을 따르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빛을 얻어야 되겠고, 빛을 비춰주시고 조명하시는 분도 성령이신데, 여러분, 성경 말씀 열심히 상고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왜 제가 조그맣게 할까요? 예? 여러분, 진심으로 한 구절을 봐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상고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요, 우리의 구원은 공동체적인 구원이에요.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자꾸만 이루어 가셔요. 서로 돕도록. 예? 내 힘이 부족해. 이번 주가 우리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합심 기도해. 할렐루야. 이건 할렐루야. 열심히 하실 거죠? 할렐루야. 예? 합심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요, 달려간다 그랬어요. 달려간다. 여기 12절에 보면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는요, 쫓아가노라 그랬거든요. 쫓아가는다는 것을요, run이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뛴다는 거예요. 뛰어간다. 자, 한번 또 따라 하십시다. 달려가라.
우리의 구원은 뭐냐?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확신하라. 두 번째로 찬양하라. 세 번째로 달려가라. 이것이죠.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 쭉 한번 우리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3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신인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에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다니. 21절 함께 봅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데 14절에도 보면은 쫓아간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도 쫓아간다. 또 14절에도 쫓아간다.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달려간다. 17절에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또 본받으라 그랬어요. 본받으라. 그러니까 본받는 것은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의 삶을 그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본받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눈물 흘리는 이야기가 있죠. 18절에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몇 번 말했대요? 여러 번 말했대요. 말했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먹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대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좁게 보면 여러 사람들인데 좁게 보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에요. 지금 빌립보 들으라는 거예요. 더 넓게 보면요, 이게 온 그리스도인들 다 들어라. 교회사에 나타난 모든 교인들 다 들어라.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아니, 예수를 믿는데 왜 십자가 원수로 행해? 십자가가 있으면 주님 안에서 이제 새 사람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정반대 일을 해요. 예수 믿고도 바람 펴. 근데 믿지 않는 불신자는 창피한 줄이라도 알아. 예수 믿는 사람 떳떳해. 왜? 나는 뭐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사도 바울이 눈물 흘린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20절에 보니까 긍정적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주는데 오직 우리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그럽니까? 하늘에 있다. 거기로서 우리는 기다린다 합니다. 누굴 기다린대요?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지만 주를 향해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제가 구원론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어요. 딴 말씀 더 하고 싶었는데 시간 한참 갖고 오늘 딱 이것으로 마칩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론에서 확신하라. 첫 번째 확신하라. 뭘 확신하라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거, 이거 확신하라는 거예요. 이 확신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 의지로 뭘 잘해가지고 십계명 지켜갖고 구원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전 출발부터 잘못된 거예요. 확신해야 돼. 뭘 확신해야 돼?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거 이거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소망교회 문을 출입하는 이들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확신하는 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건 흔들리면 안 돼. 두 번째로요 찬양하랍니다. 누굴 찬양해? 성령을 찬양하세요. 성령이 오늘도 일하셔요. 할렐루야. 나를 인도하셔요. 그 뭐가 이루어지도록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어떨 때는 당근도 주시고 어떨 때는 채찍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한 그 바운더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성경 말씀과 교회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주신 당근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면 좋은 일이 많아요. 믿길 바랍니다. 이 지상에서도 좋은 일이 많은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치 않으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죠. 연단, 고난, 징계 그걸 통해 갖고 뭐가 자꾸 빠져나갈까요? 죄악의 불순물들이 죄가 디톡스 돼가지고 자꾸 빠져나가요. 면역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도 좋으신 주님 저렇게도 좋으신 주님이 찬양할 겁니다. 여러분은 세 번째가 달려가라. 뭐를 향해?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 달려가고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요. 주 안에 달려가는데 저 높이 계신 우리의 시민권을 약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그러므로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요즘에 보니 구원론의 문제 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성경 완전하지 않아도요 우리에게 구원 줄 길이 돼요.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 여러분 참고해서 여러분 보시라는 말씀 많이 드렸어요. 킹제임스 성경도 참고해서 보시고 무슨 흠정역 성경도 참고해서 보시고 의문 가는 것은요 성경을 참고하면서 이거저거 비교해 보세요. 그러나 지상에는 완전한 성경 없습니다. 본문이 확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때를 따라 언어가 바뀌기 때문에 번역도 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뼈대 이게 사람이 보면 제가 40년 만에 친구 만났어요. 40년 만에 친구 만났는데 얼굴이 저거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48kg짜리가 90kg가 됐으니까. 예? 그 친구도요 얼굴이 많이 바뀌었어. 그 친구 살이 많이 빠졌더라고. 근데 보는 순간 알아봤어. 뭐는 딱 알아봐요? 눈과 눈빛과 목소리 이런 것들은요 딱 알겠더라고. 여러분 성경이요 약간의 차이로 시대에 따라 변동이 있고 단어가 바뀌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골격이 뼈대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네.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제 마음속에 지금 더 큰데 우리 성도님들 너무 괴로우실까봐 자 한번 따라 이거 꼭 하고 마치십시다. 바른 구원론인데요. 따라 하십니다. 첫째로 확신하라. 뭘 확신합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할렐루야. 두 번째로 찬양하라. 뭘 찬양합니까? 성령 찬양하세요. 세 번째로 달려가라. 어디로 향해 달려가요?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일 줄로 믿습니다. 예. 겸손한 자리에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셔서 꼭 주 안에서 좁은 문을 향해서 가서 넓은 길 아니라 이 좁은 길 협착한 길이지만 이 길 통해서 하늘의 시민권 있는 자들답게 천국문을 통과하고 주 안에서 발견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주의 베푸신 은혜로 오늘도 주 성령을 따라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심에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아버지의 뜨거운 열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38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만왕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절 고찰님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를 얻어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주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께로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와싸우니 이 손길들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 기억하시며 채우시며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풀어 주옵소서. 도우신 구하 올 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밴드와 카톡에 광고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부터 4월 29일 월요일부터 5월 3일 금요일까지 저녁 9시부터 9시 20분 혹은 30분까지
합심기도에 있는 거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 1절 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전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를 믿으며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을 찬양하며 의지하며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천국문을 향하여 힘써 달려가기를 사모하는 이제렘의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